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과의 수고와 열심으로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히고 힘든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말한 것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 낭만과 실망, 어려움 가운데 모든 꿈이 산산조각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과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짓눌려 사는 것이 인생이라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답하게 저는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사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자처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 개입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무슨 부르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초청하며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저는 무슨 부르심이라 하냐, 영혼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부르심,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일단 와 보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십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으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을 향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살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날 때 이렇게 태어났고 내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며 이 모든 것이 그냥 받아들이며 절망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울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시라고 초청하고 쉼을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진다고 강하게 얘기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곁으로 가려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누구든지 친구도 그렇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할 때는 친구가 많지만은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친구라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나를 무관심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 그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하여 돕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여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치료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세상이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과 함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궁창을 지시고 그 궁창 가운데 모든 것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고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셨으며 각종 열매와 나무와 풀과 그리고 모든 생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고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으며 우주의 창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는 인간을 향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가 작고 큰 모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갔을 때 예수님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력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문제 해결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가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하는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며 너를 돌보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하면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여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전에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무엇 했느냐? 우체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체국에 일을 몇 시부터 나가느냐? 12시에 출근해가지고 1시에 도착을 합니다. 용산역에 도착하면 용산역에서 뭘 하느냐? 물건을 받는 겁니다. 물건을 트럭에서 받으면 그 물건을 옮겨서 어디다 실으면 되느냐? 지차 안에 실으면 됩니다. 그때가 한 2시부터 해가지고 5시 사이에 물건이 내려옵니다. 그럼 물건이 내려오면 그 물건을 받아서 구루마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기차에 실어 놓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러면 기차에 짐을 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짐이 잘 갈까? 짐을 실으면 그 일로 난 끝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기차가 떠나가는데 저 짐이 제대로 실었는지, 저 짐에 분실된 건 없는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것은 그냥 짐을 옮겼다가 그곳에 기차에 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 나의 짐을 그냥 기차 안에 실듯이 하나님께 그냥 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짐을 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이 내 짐이 아닙니다. 나의 것도 아닙니다. 그 짐은 싣고 가면 기차가 그때부터는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 너가 지금 너무 무겁다, 너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그냥 내게 맡겨버려라. 그냥 맡겨버리면 이제 그 짐은 네 짐이 아니라 누구 짐이 되느냐? 주님이 감당하시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짐과 우리의 억누름에 대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맡길 때 우리는 뭘 얻느냐?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한가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서 특별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신 그때부터는 내가 염려할 뿐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영혼의 치료 되신 주님,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짊어진 주님,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믿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나를 보고 배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온유함 그리고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짐이 있는 것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짐을 맡겼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 짐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뭘 갖고 있느냐? 그 완악함이, 그 교만함이, 그 오만함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을 싣고 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 해결께 내 믿으라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길 원한다.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 온유하고 겸손했다면 죄를 범했을까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사명에 대한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혹하여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일하는 거 보면 주객이 바뀌어 있습니다.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뭐라고 하느냐? 문제는 내가 일으켜놓고 이 문제를 수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뭐와 같으냐? 예수 이름이 도깨비 모양과 똑같습니다. 주님, 금나라면 금이 나와야 됩니다. 은나라면 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 평안해야 됩니다. 나는 자동차도 좋은 걸 가져야겠습니다. 집도 좋은 거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다니까요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객이 바뀌는 것, 주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권을 해들고 힘을 해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 마음대로 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찌 그 짐을 내게 내려달라고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마음이 온유하고 좀 겸손해져라.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놔라. 내가 하나님의 잘 길들여진 양처럼 내가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좌로 하면 좌로 가고 멈춰면 멈춰 서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인데 주인으로 잠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구상합니다. 내가 복받는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 때문에 착각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마음을 더 상처 있게 입힐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에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오만과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갈아엎으십니다. 갈아엎는 건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갈아엎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정말 문제가 해결됩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정말 치료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럼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사업의 문은 더 닫힐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방도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왜 나의 물건은 막힐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하느냐? 마음부터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넣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돌을 제거해야 되죠. 가시도 뽑아내야 됩니다. 길가밭은 어떻게 되냐?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깊게 팝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파지 않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집안에 더 깊게 뚫습니다. 우리가 공사형 현장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건물이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 모습만 보면 순식간에 올라가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땅을 파는 것입니다. 집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깨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깨고 깨어서 깊게 깨어 깊게 내려가야 건물은 더 높게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오만한 마음, 교만한 부분부터 먼저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느냐?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셨다 얘기하는 세상이 복 주는 물권, 인권, 영권이 당신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뭐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금 갈아엎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경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움직였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가 100% 믿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조카 롯도 자기가 심심하고 자기가 혼자라 외롭기 때문에 같이 동행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부분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생길 때는,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할 때는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의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삭을 주시고 그의 믿음이 온전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고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주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꾀, 자기의 고집, 자기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집, 자기 중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또 라반의 집에서도 꾀를 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을 만나는 자리에도 두려워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녀와 자기 처를 다 앞으로 내놓고 본인은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려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야곱과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환도뼈가 어그러지니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지 죽이시는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두었을 때, 시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야곱같이 하나님께 소망 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의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요셉보다 대단합니까?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려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깨뜨리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모세를 인정하여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님 복 받으려 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갈아엎으시고 그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려면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뭐가 작용하냐? 양심이 작용합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훈련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냐? 힘을 주십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뿌듯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와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게 맡기고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멍에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멍에란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다,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멍에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멍에는 일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옛날 사람들은 짐을 질 때 뭘 이용합니까? 지게를 이용했습니다. 지게를 왜 이용합니까? 지게는 물건을 쉽게 짊어지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짐을 짊어질 때 몸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게를 지는 것입니다. 지게를 지면 그 무게나 이것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쉽게 들을 수도 있지만 몸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게를 짊어지지 않고 그냥 끈으로 당겨가지고 몸을 혹사하며 끌어올린다면 등가죽부터 해서 모든 것은 까질 것입니다. 아마 상처가 등이 벗겨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쉽게 짊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멍에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우리의 멍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한 멍에가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면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멍에는 너희의 멍에는 쉽고 가볍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중동 지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동 지역에 보면 소와 송아지를 같이 그 멍에를 메어서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는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어떤 멍에를 지느냐? 솔직히 말하면 멍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소에게 묶어놓는 나무 판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누구 옆에요? 소 옆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면 짐을 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짐을 지고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와 송아지가 이제 밭을 갑니다. 소가 열심히 갑니다. 소와 송아지가 이렇게 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문제의 밭이 너무 많습니다. 송아지는 얘기할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나 쫓아오면 된다.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소가 얘기합니다. 송아지가 얘기합니다.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네. 그러면서 이제 토박토박 걸어갑니다. 근데 옆에 어떤 소를 보니까 어미 소를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 가고 나서 뒤를 송아지가 돌아다 봅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밭이 이미 갈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송아지는 얘기할 겁니다. 그 밭이 벌써 갈렸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소에 있는 멍에에 걸쳐진 멍에를 맨 것뿐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 길을 보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묶어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이미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일의 멍에 문제의 멍에는 내 목에 있는 모든 짐은 내가 이미 짊어졌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너는 단지 내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을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은빛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지만 내 곁에 와라 내 곁에 붙어있으라 내가 고집을 피우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멍에 묶인 사람은 힘이 들 겁니다. 내가 뒤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소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가는데 송아지가 뒤로 가려고 하면 송아지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미 소와 같이 동행하면 쉽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의 짐을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고집피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속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한 십자가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배우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멍에는 주님을 우리를 묶어주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그 멍에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주님의 상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